이사야 40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리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진정 그는 위로자이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만 잘합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를 때 자기의 혼을 불어넣어서 부르는 가수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듣다 보면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감동이 밀려오죠. 제가 임재범 씨의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인생 방황을 마치고 기독교 신앙인으로 이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 전 오래전이죠.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많은 이들이 감동이 밀려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래를 하나 부르도 자기의 혼을 집어넣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의 설교에는 내 혼을, 아니 성령을 불어넣고 있는가? 가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자기 설교를 듣는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요. 들으면 뭘 느끼냐면 아직도 멀었구나. 머리로는 끄덕거리게 하는데 가슴을 치지 못한다는 걸 제가 자꾸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아마 내가 뭐 부족한 것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반성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리고 위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올 한 해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고 또 은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웃어주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 해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편협하고 오해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부분도 있죠. 마틴 루터가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느 기록에 보니까 4시간 동안 죄를 회개했지만 회개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죄의식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분이 나를 바라보실 때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부끄러워 하실까요? 아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장에서는 보니까 믿음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다는 거죠.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을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인생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이때부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돌탕 얘기를 들어보면요,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되냐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뀔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를 야단치시고 꾸짖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느 순간 그의 걸음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듬뿍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매를 들기도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럴만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 비록 끌려가지만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미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극한 상황 가운데 몰아붙이시면서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위로가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고 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 어떤 분은 사명이 상대방만 자꾸 위로를 하는데 그것도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먼저 1차적으로는 나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위로냐면 하늘의 위로, 또 형제 자매로부터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또 서바이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생존 경쟁을 위해서 혈투를 벌입니다. 무한 경쟁에서 지쳐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무언가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늘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과거의 실패가 그들이 앞으로 나가는 데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들 역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마음대로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짜증이 밀려오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좀 일 좀 잘해라, 이런 책망이나 권면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받아주는 위로하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뺏겼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이 형제, 자매, 아버지, 부모님을 잃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살이가 길어졌습니다. 또 타지타국에서는 차별 대우도 받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위로가 필요했지만 정작 세상은 이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더 그들을 학대합니다. 이런 처절한 현실을 솔로몬 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전도서 4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우리를 학대하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위로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위로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위로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내를 잠깐 말로써 안심시키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위로, 근본적인 고통의 근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그 헬라어가 팔라클레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기록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 파라클레시라는 뜻은 뭐냐면요, 보혜사 성령님과 같은 어근이에요. 이것을 굳이 한국말로 해석해 보면 옆에서 부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냐면 그 앞에서 자꾸 무슨 말 하면 더 힘들어요. 그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때로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는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말했을 때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네 옆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백성 옆에 조용히 있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하지만 성경은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그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선물 주고받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성육신 아기 예수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죠. 그런데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깊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권속들을 제 주위에 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합니다. 아픈 일 당하면 함께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죽어가던 사람들이 소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구브로에서 나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 바나바란 뜻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면 초가예요. 유대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기독교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변절자라고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기독교인들은 그가 마치 자기들을 잡아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상대방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이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어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역사의 새 출발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가 서기까지는 이 바나바 역할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누군가가 개런티가 필요한데 겉만 변했는지 속살을 변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20절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말하면 못 믿겠는데 바나바가 말하면 믿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특히 우리 직분자 되실 분들은요, 이 바나바의 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대신에 대변도 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와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사울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바나바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홀로 신앙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 한 사람으로 족한 거죠. 우리는 함께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존중해주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사랑하면 그 사랑받는 사람이 그걸 느껴야 되는데 잘 못 느껴요. 누가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면 그 위로가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 위로가 느껴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받는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방어 기제. 자기가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겁니다. 아픔이죠, 여러분.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위로의 말과 사랑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지나가는 투로 그냥 방송을 한번 때리고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이 느끼도록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마음문 열고 사랑과 유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이하로 보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막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를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분들이 옆에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죄사함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 사랑이 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세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더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행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래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3절은 엄연히 말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 처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길을 준비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침이었습니다. 또 4, 5절 보세요 여러분. 골짜기마다 도두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는 자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외치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가 핫 이슈예요 여러분. 이게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그 사이에 15분 동안 쉬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프타임인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내 인생의 하프타임, 전반전과 후반전을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80세라고 산다면 40세는 전반전, 후반전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로 구분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직 성공을 위해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옆에서 쓰러지든 넘어지든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후반전에는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후반전에도 여전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후반전은 내 인생의 의미, 가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탄절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인생 진짜 성공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함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성공의 의미를 재정립을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감히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 근본적인 위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한 주간 그 언저리에 제 아내가 저에게 참 잘해줍니다. 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를 보면요 막 연애하는 것처럼 저를 볼 때마다 반가워하면서 난 변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러나, 가끔 청소도 하는데 청소 때문에 그러나, 내가 딴짓하지 않고 가정적이어서 그러나? 근데 아니랍니다. 제 아내가 한 TV 프로를 봤대요. 근데 거기서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설교보다도 그 TV 한 프로가 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만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션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어떤 나와서 뭐 대담을 하는 거였는데요. 이 션이라는 친구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인 거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교회 성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부가 사랑하는 법, 그 섬기는 법, 사랑하는 법, 이것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인 것처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또 우리가 본받을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여보 하루에 한 번씩 그 프로그램을 또 봐. 계속 봐, 계속.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저보고도 보래요. 근데 제가 좀 보면은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당신이 하는 것 보고 내가 보겠더라고. 좀 있다가 제가 거부했습니다. 이 션과 정혜영 이 부부는 매월
800명의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홀트 아동복지에 거금을 후원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할까? 이 거룩한 낭비를 할까? 예수님 때문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한 성인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빛날 위치, 장소, 그걸 찾아 헤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서 낮은 곳으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내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로만 바라보면서 성공지향적인 삶을 그동안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늘이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에요. 그 남은 여생 가운데는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젠 낮은 곳으로,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계절, 그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 받은 위로를 또 세상을 향해서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